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야곱의 심정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아마 평생 만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자신이 한 일이 있거든요.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을 누가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와 가족들이 야복나루를 건너고 이제 야곱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죠. 그 결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야곱의 삶은 자기 이름대로의 삶을 살았어요.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듯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살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 야곱의 삶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과 씨름했던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야곱과 씨름을 했던 사람은 야곱을 축복하죠. 야곱은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야곱의 생명이 보존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창세기 32장 31절 보시면 야곱은 졸지에 장애인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제 야곱은 육신의 몸은 절개되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천국 들어가는데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버리고라도 천국 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왼쪽 다리가 실족하게 하면 잘라버리고라도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33장 1절은 수십 년 만에 쌍둥이 형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아멘. 야곱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형 에서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를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에서가 400명의 그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게 환영, 우리 동생 야곱 금의 환영 이러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러나 이제 야곱은 창세기 32장 7절에서 야곱이 아니라 이젠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야곱이란 이름,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름이 바뀐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분일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내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때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야곱은 자기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에서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야곱의 어떤 이 잔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여전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앞에 둔 가족이 누구죠? 성경을 보면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서를 맞이하는 야곱의 가족의 그 순서를 보면 또 야곱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앞에 누가 있었다? 여종과 그 가족이에요. 그 다음 누굴까요? 레아와 그 가족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누구겠어요? 라헬과 요셉은 뒤로 둡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다? 라헬에게 있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3절을 보시면 야곱이 하는 행동이 처절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야곱은 계속 뒤로 빠지고 싶었던 거예요. 왜? 형한테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야곱은 뒤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 앞으로 나아가죠. 당연하죠. 가장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신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이제 야곱의 목숨은 누구한테 있어요? 형 에서의 손에 달린 겁니다. 단칼에 야곱의 목숨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외형적인 눈으로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야곱은 누구하고 만났어요? 하나님과 만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야곱의 배후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눈에 볼 수 있는 한계를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이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4절을 보시면요, 놀라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미.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야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오니라. 아멘. 지금 에서가 하는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창세기 27장 41절에서 에서가 한 말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상한 행동이라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을 뭐 하겠다? 죽이겠다고 심중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한 맺힌 한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군사 몇 명을 거느리고 와요?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상태예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미워합니다. 이제 동생 야곱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런 에서가 야곱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오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 간이 뚝 떨어졌을 거예요. 이제 죽는구나. 아마 이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을 맞이하여 앉습니다. 목을 어긋맞춥니다. 야곱과 입맞추고 서로 뭐 했다? 울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여정에서 우리 수없이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된다? 분별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 이유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죠. 남의 발 뒤꿈치나 잡고 사는, 남을 속이고 등쳐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왜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그 약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은 마하나임과
브니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여 이겼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줘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씨름했다는 게 우리나라 무슨 씨름하듯이 그런 씨름의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 싸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절박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해야 된다? 씨름해야 되는 게 씨름을. 자식을 사랑한다고 우리 말을 잘합니다마는 정말 그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풀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많아요. 관계를 좀 풀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관계가 꼬이게 되는 경우 많죠.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브니엘의 축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여러분, 이 에서의 질문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에서의 마음이 이제 풀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풀었을까요? 하나님이 풀어버리신 거죠. 그러자 야곱이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 다음 순서대로 나와서 에서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8절에서 에서는 야곱이 자신에게 보낸 선물에 대해서 묻죠. 에서의 질문에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네. 에서는 야곱의 선물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넉넉하다고 거절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야곱은 10절에서요 에서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죠. 조금 이건 좀 아부성이 농후한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혹시 형님하고 또 언니하고 관계가 안 좋은 분들 계시면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하면 아마 감동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본 것이 누구 얼굴을 본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부분이 또 야곱의 어떤 아부성 발언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야곱이 지금 누굴 만나고 왔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화되죠. 그러니까 야곱의 바라봄의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든 형을 이겨야 되겠다, 축복권 빼앗고 장자권 빼앗아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곱의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받으라고 강권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자신의 소유도 족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었죠. 물론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자신이 그렇게 생고생을 해서 모아놨던 그 재물을 형에게 기꺼이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선물을 받습니다. 야곱이 준비한 선물 때문일까요? 에서는 자신이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야곱 일행과 동행하겠다고 말해요. 참 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각도에서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데려온 거예요. 근데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도 만나주시고 누구도? 에서도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 죽이겠다고 거느리고 왔던 400명의 군사를 이제 어떻게 하겠다?
야곱을 지켜주는 군사로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나 야곱은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가라고 합니다.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습니다. 야곱은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죠. 그러면서 20절에 감동적인 내용이 나와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음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그는 엘렐로의 이스라엘, 즉 여러분 그 성경 밑에 관주 있으신 분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 자신이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벽 제단이 엘렐로의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했을 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박한 인생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 자신 또한 세상을 의지하거나 누군가를 향하여 손짓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내 삶의 문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문제, 조국 대한민국의 문제,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씨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